오늘은 깊은 탄식을 하는 르우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 가문의 비극은 그의 아내가 라헬에서 레아로 바꿔치기 당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7년 동안 품삯 하나 받지 못하고 마치 노예처럼 라반의 집에서 일을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이 그렇게 바라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로 신부가 바꿔치기 당하는 바람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레아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레아를 정상적인 아내 대하듯이 대할 수가 없었겠지요. 야곱의 성품상 그럴 리는 만무합니다. 라헬과 레아 사이에서 여러분, 레아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레아는 나름대로 야곱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레아가 가지고 있었던 야곱에 대한 그 섭섭함은 그대로 레아의 자식들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레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루벤, 레위,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잖아요. 그 중에 반 정도가 6명이 레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에 라헬이 낳은 아들들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 더 어린 베냐민. 심지어 그들은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누군가의 보호 없이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의 자식들 6명으로부터 라헬의 아들들은 우호적인 그런 어떤 태도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 할지라도 요셉은 형님들이 어떤 잘못을 야곱에게 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요셉은 태생부터가 레아의 자식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레아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라헬의 몸종인 빌하와 이 르우벤이 통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레아의 라이벌이었던 라헬의 몸종인 빌하와 자기의 장남 르우벤이 통간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그런 관념적인 의미도 있지만 가정 윤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야 하는 그런 야곱의 가문에 크나큰 어떤 상처를 주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이때부터 르우벤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뢰는커녕 야곱은 르우벤을 어쩌면 좀 이렇게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르우벤은 야곱 가문의 장자의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혹은 위태한 장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채색 옷을 입혔던 요셉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르우벤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살려내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려보내므로 자기에게서 돌아선 야곱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장자의 리더십도 회복하고 장자권도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르우벤의 의도와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러분, 다른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은 몇 개로? 20개로. 그때 당시에 성인 노예의 값이 은 30개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요셉은 성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은 20개에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였다면 요셉의 시신이라도 수습해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낼 수 있는데,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것은 시신조차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르우벤은 30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나는 어디로 갈까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면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바, 니아, 나와, 니아와 이렇게 발음을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나는이라는 말이 아니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니라는 말의 연속적인 발음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갈까 뜻은 이거지만 들리기로는 나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은 절대 요셉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이 동생이어서 살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측은해서 요셉을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이용해서 자신의 실추된 장자의 명분을 회복하려고 했고 자신에게 멀어진 장자권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해도 충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더욱이 요셉의 애굽행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뜻이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의 후손이 400년 만에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한 너로 말미암아 후손이 복을 받고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땅 고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님 약속의 큰 그림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시작된 지 벌써 열흘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여러분, 이 감각으로 1년이 한순간에 흘러갈 거예요. 빠르고 빠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욕심으로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이미 가속도가 붙은 하나님의 열차를 우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열차에 탑승하지 않는다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현명한 인생이고 가장 복된 인생, 참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르우벤처럼 꼼수로 살아가다가 낭패 보지 마시고 차라리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도구로 쓰임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뜻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꼼수 쓰지 아니하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의 정도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힘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